찬송가 304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근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에, 우리 신앙에 슬럼프를 겪게 되고 만나게 될 때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기보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동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함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책망보다 회복이 우선임을 알고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성령님을 구하며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을 먹음으로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이겨내며 견뎌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말씀 듣고 또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남은 인생 동안 넉넉히 믿음으로 이기며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어찌 잊을까 찬송하게 하시고 주님 말씀 들으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순간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우리가 가는 곳 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그리스도의 향기 나타나고 그리스도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몸과 마음, 생각 강건하게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걱정, 근심, 염려들 내어놓고 말씀으로 회복되고 하나님 위로부터 주시는 평강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충만한 하루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청년부 수련회 아버지 하나님 남았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청년들이 다시금 또 주 안에서 하나 되고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또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축복의 기회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삶 주님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6장 10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271쪽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네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너는 네 아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옛적에 애굽에서 바로의 종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니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어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시고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아멘. 10절부터 15절 말씀은 불순종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롭게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 너희들이 얻게 될 것이고,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될 것이고, 파지 아니한 우물 차지하고 심지 아니한 포도원 감람나무 차지하게 하소 배불리 먹게 하실 것이다. 이 풍요의 삶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곳에 들어가서 살 때에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실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은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출애굽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결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서 인도해 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이제 사면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르지 말아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 찬양, 다른 대상에게 돌아갈 때에 그때 나오는 거룩한 분노, 이거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백성이 헛된 우상에게 마음과 영혼이 빼앗길 때에 그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기에 하시는 하나님의 질투하심,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복을 받고 누리며 살 때에 영적인 긴장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하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풍요한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여겨질 때, 그때에 해이해지기 쉽고 교만해지기 쉬운 우리 인간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복을 받을 때보다도 복을 받은 후가 사실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복을 받음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깨달아야 하고, 그 복을 나눌 줄 아는, 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그 이후가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모세는 39년 전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 마사의 사건을 이제 예로 들면서 은혜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 첫 해에 호렙산 근처 르비딤에 도달했을 때 마실 물 찾지 못한 이 백성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마사라는 말, 시험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 이것은 그분의 권능, 선하심, 이것을 의심해서 그것을 증명하는 어떤 징표, 어떤 기적을 요구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하면서 원망하거나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를 의심하곤 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가 행하기 쉬운 행동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체험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능력, 하나님의 능력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곤 했습니다. 이런 시험과 원망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 속에 원망과 불평의 감정을 넣어서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흔들려는 이 사단의 세력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대적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원망과 불평들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사단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물리치고 대적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교만함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자꾸 변하면서 은혜는 누리고 싶고 받고 싶고,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죽을 듯이 그냥 앞뒤가 바뀌고 자꾸 바뀌는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20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신앙의 중요한 내용을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묻기를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 규례, 법도가 무슨 뜻이냐 묻거든 잘 가르쳐줘라.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하신 사실,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신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 잘 가르쳐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절기를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냥 어떤 절기를 지키는 연례 행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잘 이제 대대로 후손들에게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종노릇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다고 하는 이 사실, 그러니까 출애굽의 역사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이 기적을 베푸신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가? 24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시며,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속박하거나 징벌하거나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목적이 아니고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 건지 그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그게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것이 그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을 받으려면 순종과 신실함이 요구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주신 은혜 잊지 말고 순종과 신실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을 받고 누리며 또한 그 복을 나누어 줄 줄 아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주간 동안 이제 예배함으로 출발했는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한 주간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8월 22일 우리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하시며, 오늘도 가정사업장 직장 자녀들 연약한 성도들 이 나라 이민족 세계열방에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고 코로나19를 다스려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드리며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기억해야 할 것은 그 풍요의 삶을 누릴 때 하나님을 잊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된다. 자녀들에게 율법을 잘 가르쳐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복을 누리게 됨을 잘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제 잘 가르쳐야 된다. 너무나도 잘 변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순종과 신실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며, 가정에서 아버지 하나님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도 들으시고 오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